기도는 전쟁을 막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울고불고 하는 것보다도 전쟁 터지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타겟가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좀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도 되면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에게 성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그 성부수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경제가 회복이 되고 젊은이들의 길이 열리도록 성부수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몸이 갑자기 또 다 올해 들어서 좋지 않아져서 오후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후 설교를 안 하면 틀림없이 살 것 같은데, 오후 설교를 안 하면 틀림없이 살 것 같아요. 근데 오후 설교를 안 하고 살아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도 그게 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성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부활절 지나고 나서 오후 설교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성부수를 딱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4주 이상을 지금 설교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듣기에는 잘 못한다고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정도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 정도로 어려우면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성부수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금요 기도회 할 때 앞자리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한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동안 청년들은 조금씩 뒤로 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후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자리도 앞자리부터 나와야 돼요. 그리고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수 있으니까. 기도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이걸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성부수를 지금은 청년들이 알바하고 공부하고 또 교회 시간 남으면 교회 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해결이 안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성부수를 딱 던져야 길이 열리는 것이지 어른들 믿듯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어른들하고 젊은이들 좀 싸움 붙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급한 사람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이답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부수를 딱 던지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붙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길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참 많은 이런 기대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문과를 갈 거냐, 이과를 갈 거냐, 의사가 될 거냐, 공학도가 될 거냐, 법계로 나갈 것인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또 학생들이 대학교 4학년이 되면 4학년 2학기가 되면 급합니다. 이거 취직을 할 것이냐, 군대는 뭐로 갈 거냐, 장교로 갈 거냐, 사병으로 갈 거냐,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할 것이냐, 많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다가 잘 해결이 안 되면 외국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외국으로 한 바퀴 돌고 돈이나 벌고 보자 이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 문제가 잠시 멈춥니다. 해결이 된 것이 아니고 잠시 멈추고 있다가 군대 갔다가 제대해서 복학을 하게 되고 외국 여행 갔다 돌아오게 되고 아르바이트 끝나면 그 원점에서 또다시 그 문제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한평생 후회하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문과입니까? 이과입니까? 의대입니까? 공대입니까? 법대입니까? 도대체 어느 길을 택하면 후회 없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 가기 위해서 미리 지도를 이렇게 펴보면 길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속도로도 있고 또 꼬불꼬불한 국도나 산길도 있고, 요즘은 좀 없겠지만 예전에는 포장이 안 된, 또 길이 덜 만들어진 이런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목적지를 참 아름답게 멋있게 갈 수 있을까요? 요즘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길이 아예 없다고 그래요. 길이 아예. 이 길이냐 저 길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런 대학원이냐, 이런 문제, 아예 길이 없다고 그럽니다. 아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고민, 아예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은 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내가 미리 예측한 대로, 내가 미리 생각한 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어떤 물결에 휩쓸려 가듯이, 아니면 어떤 알지 못하는 힘에 끌려가듯이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직장에서 일하게 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애를 낳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내가 미리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 군인의 길이 있고, 의사의 길이 있고, 교수의 길이 있고, 사업가의 길이 있고, 많은 길이 있는데 왜 두 길밖에 없다고 말하느냐?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길이고, 그 사람이 의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군인이 되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길이 있고, 내 야망, 내 욕심대로 사는 길은 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막연한 길인지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생각, 내 야망,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압니다. 그 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막연합니다. 우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또 뭘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또 그 길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음을 보고 있다, 이 사실이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반드시 나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악인은 반드시 나쁜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의인은 또 꼭 착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처음에는 모든 것 다 뺏기고, 처음에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땅을 차지하고 나중에는 참 많은 축복의 삶을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쪽으로 진로를 택해서 남보다 빨리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대학을 입학해서 또 내가 어느 기업체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욕심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37편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너 세상 사람 참 부럽지, 정말 세상 사람들 부러워, 이런 사람은 지난 금요일 안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 그 시편 37편 1절을 보면, 악한 자들 행하는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불리한지 그걸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배추나 양파. 배추값이 오를 것이다, 배추 심고, 양파값이 오를 것이다, 양파를 심으면 그냥 몇 달 안으로 수확을 거두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모의 땅에 나무를 심습니다. 불모의 땅에 나무를 심으면 10년 지나도 돈 한 푼 안 나옵니다. 근데 2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나무들이 울창해지면서 그 지역 전체가 관광지가 되면서 아주 하루에도 수천 명씩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보물 섬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모지에 나무를 심는 사람들과 같기 때문에 당장 돈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라, 이걸 우리가 전반부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후반부 말씀은, 오늘 21절부터의 말씀은 그걸 좀 발전을 시켜서 이 세상의 길이 많은 것 같아요. 운동선수의 길, 예술가의 길, 교수의 길, 사학가의 길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길 중에서 내가 어느 길을 택해야 성공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길은 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이고,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길, 이 두 길밖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두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두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사는 방식이 많이 대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기 악인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 악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또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의인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봐가지고는 꼭 이 사람을 악하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계산적인 것 같고 좀 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꼭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돈은 빌리지만 잘 갚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돈 빌리기는 잘하지만 갚지는 잘 않는다, 이런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고,
사실 어떤 면에서 대부분 다 이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욕적이고 적극적이고 계산적인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에게 줄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좀 늦게 주고 받을 건 빨리 받아버리고 이렇게 해야 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줄 거는 질질 끌고 받을 거는 빨리 받아버리고 이렇게 해야 이자라도 챙기니까, 사실 이런 사람 보고 꼭 악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좀 계산적이고 좀 더 자기중심적인 이런 성향을 가진 것은 틀림없지만 이런 사람을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은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내가 받아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남의 것 가져오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 것 받는 것은 이거는 받아야 되는 거고 남의 것까지 내가 가지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걸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가서 막 싸웁니다. 투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거 왜 안 주냐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거 받아야 되는데 왜 내 걸 안 주냐고 막 투쟁을 하고 싸우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이런 사람들 꼭 악인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성경은 악인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의인이라고 했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좀 의인이라고 볼 좀 모질한 사람 아닐까요? 이런 사람은 자기 거 챙기지 못하고 빌려주고 못 받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거 남에게 주고도 못 챙기는 사람이고 좋은 기회가 있어도 뺏겨버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좀 모질하는 사람인지 꼭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길도 제대로 닦여져 있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막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엉망진창입니다. 24절 앞부분만 이렇게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길도 잘 몰라요. 자기가 어느 길을 가야 성공할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다리에 힘도 없고 길도 닦여지지 않은 이런 길을 가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야생의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손해를 안 봅니다. 그리고 동장이 아주 민첩해서 내 것은 물론 챙기지만 남의 것까지 챙기는 아주 재빠른 이런 야생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한 부류로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변해버렸을까요? 멍청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옛날에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아주 행동이 재빨랐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되어버려요? 아주 소극적이 되어버렸고 수동적으로 되어버렸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남에게 뺏기고 남에게 빌려준 것도로 찾아오지도 못하는 아주 이런 소극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길을 모릅니다. 길을 몰라가지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해서 정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그냥 멍청하게 서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행동이 아주 민첩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대도 계산 틀리는 사람하고 계산이 아주 정확하고 행동이 민첩한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틀림없고, 어리숙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리숙한 사람, 계산될 줄도 모르고 자기 거 챙길 줄도 모르고, 그리고 막 늘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걸음걸이를 지켜보시면서 바로 이 멍청한 사람들, 자기 거 챙기지도 못하는 사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똑똑한 거, 백그라운드 이런 거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판단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판단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인은 의인 같지가 않습니다. 좀 멍청한 사람 같습니다. 악인은 꼭 나쁘다기보다는 좀 사람이 좀 잽싸르고 좀 계산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좀 계산이 빠를 뿐인데 왜 악인이라고 부릅니까? 좀 딴 거로 좀 부르시죠.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 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의인으로 판정이 됐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어떻게 의인의 길로 배정을 해버립니다. 길을. 여기 보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인은 의인의 길로 가도록 배정을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악인은 악인의 길로 가도록 배정을 그렇게 해놓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배추 농사, 양파 농사, 그냥 당장 투기하듯이 당장 농사지어서 그 해에 수확을 거두는 그런 농사라면, 의인의 길은 불모지에 나무 하나씩 둘씩 심어서 5년 10년 가도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체가 산림으로 변하게 되고 보물단지로 변하는 그런 길로 배정을 본인의 의사와 없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배정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학교를 배정하듯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갈 때 배정을 그렇게 하듯이, 집 가까운 곳에 배정하면 좋은데 어떤 데는 멀리 배정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길을 그렇게 배정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순식간에 돈을 벌고 순식간에 망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돈 못 벌고 있다가 나중에 울창한 숲을 만드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로 배정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 줄 몰라요.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그냥 굉장히 빨리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가 넘어지는 것, 그 넘어지나 아주 엎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붙드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씩 잘라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넘어지나, 그걸 많이 생각을 해도 그는 넘어지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의 길을 갈 때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걸 엄청나게 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전부가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엔 세상 끝은 세상 끝대로 못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대로 안 오고, 둘 중에 하나라도 가져야 되는데 세상 것은 세상 것대로 못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안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뒹굴고 길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라도 확실한 걸 가집니다. 이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거 뭐 하나라도 가집니다. 우리는 이건 이것대로 못하고 저거는 저것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없어집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후퇴도 못하는 그런 일도 자주 있습니다. 그렇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 안 망하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 성공시켜 주는 건 아닙니다. 성공시켜 주는 건 고생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갈 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인생을 내가 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금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갈 길이 여러 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 길을 택한 것은 그들이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그 길을 가니까 어떻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지금 추격을 해오고, 앞에는 길이 없고 뒤로 돌아갈 수는 없고 뒤에는 죽이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앞에 길이 없습니다. 뒤로도 길이 없습니다. 뒤로 길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다시 고등학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부모 백도 없습니다. 근데 청년들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원망을 안 해요. 단지 절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원망 안 하는 대신에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젊은이답게 믿어야 돼요. 젊은이답게 믿어야 돼요. 열정입니다. 열정과 승부수입니다. 승부수. 믿음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놓고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그 외통수에 몰려가지고, 외통수에 몰려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드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길도 없는 곳에 우리를 몰아넣으실까요? 왜 내 것도 못 챙기고 남에게 빼앗기게 하실까요? 진짜 복받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긁어 모으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뭘 돌리면 하늘을 열 수 있을까요? 닫혀있는 하늘을 어느 걸 돌리면 하늘을 열 수 있을까요? 그걸 좀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돈이 있고 학벌이 있으면, 세상에 학벌이 있고 돈이 있고 뭐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결사적으로 예수 안 믿습니다. 결사적으로 설교 안 듣습니다. 설교 들을 때
결사적으로 안 들어요. 아니, 설교 듣는데 결사적으로 듣는 것과 안 듣는 게 있습니다. 결사적으로 듣는 사람 눈이 막 흘러나올라 그래. 눈이 너무 막 뚫어지게 너무 막 뚫어지게 그 설교자를 쳐다보고 막 이러면서 흘러나올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도저히 가망이 없을 때,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딴 길은 없습니다. 딴 길이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딴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미국으로 튀고 딴 데로 달려가면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미 많이 갔습니다. 이미 많이 갔어요. 선배들 많이 가서 많이 지금 뭐 듣다가 놓은 데도 있고 헤매는 데도 있고요. 어디 가도 다 인간 사는 데입니다. 사람 사는 데입니다. 우리가 정말 길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성부수를 던지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슴이 조금 뜨거워져요. 기도하면서 웁니다. 기도하면서 웁니다. 내 신세가 처량해서 울기도 하고 또 막 세게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최고로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 마음이 설교 들으면서 뜨거워지는 게 최고 어렵습니다. 최고로 어려워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는 게 그래 어렵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뭡니까? 축복을 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오늘 우리나라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 게 뭔가 하면 설교 들으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또 헛소리 하네. 너무 기도하면서 막 울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당장 자신의 계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기근이 오면, 전체적으로 불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유가가 떨어진다든지 뭐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도리가 없는 겁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참 좋을 줄 알았거든요. 막 차 타고 막 온데 다니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기름하고 관계되는 또 선박과 관계되는 거 다 무너지면서 불경기가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하늘을 열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면서 울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전 세계가 어려워질 때 살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의인은 참 일시적으로만 멍청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남에게 빌려주고 못 받고 빌려주고 못 받고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식하거나 버림당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인의 자손이 나오는데 이 의인의 자손을 꼭 의인의 자손이라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산 사람의 미래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성경이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인생 철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람이 어느 한순간 남에게 헌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고양이 보고 너 고양이 버리고 개 되라. 그때 고양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참 희한하다. 내 고양이인데 고양이 보고 개가 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네,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변합니다. 변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어느 순간 어떻게 되기 시작할까요? 어리숙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산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계산이 안 되기 시작해요. 어리숙하기 시작하고 계산이 안 되기 시작하고 멍청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런 어리숙한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그들의 미래가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아무리 기독교가 어떻고 떠들어대고 아무리 자기가 잘 믿는다 하지만 그 성향 자체가 야생동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끊어지게 돼, 미래가 끊어지게 되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서 끝이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서 감옥에서 참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유명해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얼굴이 잘생기면 행복할까? 얼굴이 잘생기면 행복할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제일 어려운 영어가 뭘까요? 제일 영어 중에서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영어가 Are you happy입니다. Are you happy? 당신 지금 행복하냐? 해피. 거짓말입니다. 해피는 무슨 놈이지? 해피입니까? 거짓말이죠.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속사람과 외모를 다 아름답게 만든 사람입니다. 자기의 속사람도 아름답게 만들고 또 나중에 외모도 중요해. 외모도 중요해. 요즘 우리 여성들은 남성들 외모에 신경 많이 쓰는데 신경 조금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중요해. 행복을 느끼는데 좀 중요해. 그런데 자기 마음이 아름답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흠잡으려고 할 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참 삶의 행복한 사람. 누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어르렁거릴 때에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담금질을 해야 됩니다. 담금질은 집어넣어 가지고 머리 끝부터 다리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담금질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에 담금질을 해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나보면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행복한 사람들은 연결된 고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참 정말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땅 차지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대도시에서 서울에서 땅을 차지했다, 아파트를 차지했다. 이거는 정말 의인해가 차지하기 어려워요. 온유하면 더 차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집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려면 조금이라도 그 땅값, 집값이 내려갈 때 무리를 해서 돈을 끌어와서 콱 투자를 해야 자 이렇게 될 게 말까 이렇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만 믿고 있고 온유하고 이러면 한평생 가도 땅을 사거나 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뜨돌입니다. 영원히 뜨돌이에요. 나중에는 달동네 하고 가는데 왜 달동네? 달하고 제일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달동네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쫓겨나지 않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이 동네에서, 물가가 센 지금 이 지역에서 안 쫓겨나고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이 세상은 힘이 센 사람이 차지하는 곳이고, 돈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곳이고, 성질 아주 공격적인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곳이지, 우리가 저렇게 멍청한 사람은 여기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라고.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라사인의 땅에 이렇게 가시니까 거기 군대 귀신이 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왜 왔냐고 묻습니다. 여기 왜 왔냐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냐고. 여긴 이방인의 땅인데 이방인의 땅에 하나님 아들 왜 왔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이겁니다.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무슨 뜻인가 하면 마귀나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고 인간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여기 왜 있냐? 왜 여기 살고 있느냐? 너 왜 여기 취직했고 너 왜 이 학교 다니냐? 너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붙어 있기 어려운 위기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쫓겨날 것 같고, 직장에서도 쫓겨날 것 같고, 지역에서도 쫓겨날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빌딩을 가지고 큰 집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쫓겨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고 능력인 거예요. 근데 오래 붙어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오래 붙어 있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가 돈이 조금씩 모이가 진짜 집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내 이름으로 집을 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때 진짜 내 집이 생길 때가 있고, 어떤 때 진짜 내 땅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미신과 엄난과 폭행과 또 약한 여성들과 어린이 장애인들을 괴롭히는 이런 교만한 건 물러나고 이 땅이 기도의 땅으로, 말씀의 땅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땅으로, 약한 자들이 쫓겨나지 않는 땅으로 변하는 것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어차피 땅은 인간들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헐벅 여사가 쓴 그 대지라는 책을 보면 그 주인집 하인 그 이름이 왕릉입니다. 왕릉이 그 하녀와 결혼을 해가지고 억측같이 일을 해서 돈을 모읍니다. 근데 그 부잣집 그 사람들은 그 아편을 해가지고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면 그 땅을 야금씩 사모아요. 그래서 왕릉이 땅을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런 지주가 된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 사랑의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이 될 사람은 벌써 말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영화에서 또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벌써 틀립니다. 주인공은 틀립니다. 주인공은 잘생겼어요. 주인공은 이미 그리고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주인공이 왜 잘생겼을까요? 잘생긴 사람 뽑으니까 그런 거죠. 왜 그래 말을 잘합니까? 대사가 좋으니까 말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은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 안에 진실성이 없어요. 진실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말씀이 소화가 되어서 말 한마디를 해도 남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한마디를 해도 안 하든지 아예 말을 안 하든지 하면 시원하게 해주고 참 용기를 가지는 말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딱 한마디를 하는데 속을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습니다. 사람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이런 사람은 악인입니다. 주인공이 아니고 악인입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정의는 무슨 정의입니까? 지 맘대로 하는 정의입니다. 지가 주무르려고 하는 정의인 겁니다. 그런 말에 쏘가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가치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언급하거나 귀담아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실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런 말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그런 말을 배웠기 때문에 옛날에는 많이 넘어졌지만 지금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아주 확실하게 합니다. 오늘 이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판에 양떼와 이리떼가 있으면 하룻밤 사이에 양떼는 털림없이 다 죽습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누가 생각해도 그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떼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목자가 지키고 있어서 건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만 있다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다 잡아먹습니다. 직장에서 다 쫓아내고 집도 다 뺏어버리고 가정도 다 파괴시켜버릴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악인은 돈 버는 기회만 살피면 좋은데 그 의인을 죽일 기회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공하는데 이 의인이 걸림돌이 된다,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죽이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걸 모릅니다.
지금 상대방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지금 약점을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데, 기회를 노리는데 몰라요. 모르고 그냥 도시락만 먹고 커피만 마시고, 이 커피가 얼마짜리니 뭐 이러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내 같은 줄 압니다. 지금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지금 잡아 죽일까봐 막 지금 노리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 하나님 백성은 당해야 됩니다. 당해야 되고 함정에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이 함정인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데 그냥 빗나가 버려요. 본인도 그것도 몰라요. 모르고 막 웃습니다. 참 오늘 날씨 좋다고 이러는데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33절에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이 함정을 파서 하나님 백성을 빠뜨리려고 하는데 본인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재판이 뒤집어집니다. 재판이 악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계획대로 99%가 다 됐습니다. 99%가 다 됐어요.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백성 이거 다 망했습니다. 근데 1%에서 틀어집니다.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하는 것은 세상 바라보지 말고 너 자신의 업적을 바라보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떤 마음으로? 처음 믿을 때 그 마음으로, 처음 믿을 때, 청년 때 그 마음, 처음 은혜 받을 때 그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 그러면 잃어버릴 게 없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잃을 것이 없어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겁을 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겁낼 게 없어요. 어차피 난 없었는데 겁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처음 그 심령을 가지고, 처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러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 그 말이 뭡니까? 성경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말고. 사람은 말을 막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듭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고 되게 해야 되는 걸 안 되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성경 그대로, 성경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되면 되는, 성경대로 믿으라는 거, 성경대로 믿으라고요. 35절과 36절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가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악한 자는 짧은 순간에 그냥 한탕합니다. 한탕. 근데 그거 벌어봐야 오래 가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잎이 무성한데 안에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를 누가 두겠습니까? 다 잘라버립니다. 배나무 배 안 열리는 거 잘라버립니다. 사과나무 사과 안 열리는 거 잘라버립니다. 요즘 이 소나무에게 제일 무서운 이 에이즈가 뭡니까? 재선충입니다. 재선충이 있는 소나무 다 피어냅니다. 아무리 많아도 다 피어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미래가 평안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의 미래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연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3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을 이기지 못해. 교만한 사람 중에서 자기가 교만한 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육체의 정욕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욕심이 임신을 해서 막 배가 불러서 욕심이 복을 배했나 보다. 복이 무슨 복입니까? 죄를 짓습니다. 죄 짓고 결과가 뭡니까? 자살입니다. 자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압니다. 죄가 지금은 달콤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게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건져주실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어른들 믿듯이 그렇게 느긋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답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기도에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믿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좋은 겁니다.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생각이 있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좋은 찬스입니다.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지금 길이 없다고 생각한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외딴 곳까지 몰고 오셔서 결국은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아마 대구만큼 어려운 도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침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등학생들이 건물에서 떨어져 죽었습니까? 이런 도시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믿는 흉내 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